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근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 갈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또 갈라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적으로 묵상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홍해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길이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참 내려오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지름길이 아니라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앞에 홍해가 있기 때문에 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는 바위산이 있고, 또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지금? 애굽의 600병거들, 막 전차들이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다시 잡혀서 애굽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앞을 봐도 답이 없고, 옆을 봐도 답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자니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을 행하실지를 기다릴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죠? 이거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높은 어떤 놀이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 아빠 나 받아줘 하면서 뛰어내릴 수 있고, 아니면 아빠가 이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라는 것은, 뛴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막 뛰라고 하니까 내가 아빠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아빠? 나 혼자 내려갈게. 이게 뭐예요? 관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 의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망하게 되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할 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친구들과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모든 친구들과 항상 그 믿음이 아주 완전합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나랑 좀 통하는 게 있어, 오늘 친구 하자 하면 이 친구와 믿음이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친구와 물론 믿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친구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죠.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지만은 이러한 수많은 관계를 가운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믿음이 언제까지 믿는다가 아니라 영원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기까지는요, 내 삶 가운데 믿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게 하시는 역사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관계가 많이 없으면, 그러니까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에 있으려고 했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 거냐 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6월절에 그 기적을 그걸 보고 봤어요. 그죠?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보라,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명령을 이렇게 전하죠. 이야기를 전하죠.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서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무작정 그냥 가만히 멍하게 서서 보는 게 아니라 원어로는 견뎌라. 근데 견뎌야 되는 뭐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뭐가 이번 달만 넘으면 다음 달에 뭐가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소망을 모세는 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14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이 가만히는 앞에 있는 가만히 서서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거죠. 가슴에 조각하라. 가슴에 새겨야 된다. 뭘 새기는 거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싸우신다는 것은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 싸움 가운데 지금도 현재도 싸워 이길 것이고 미래도 싸워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견뎌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다음에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제할 때 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교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제와 나눔 가운데. 그리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함께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교제가 돼야 되고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 이제 오늘 스토리가 이어지는 15절이에요.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위로하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고 했지만 어떻게 모세 마음속에는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주세요. 포기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도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신앙 상담을 나누게 되면 이제 말씀을 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하죠. 믿음으로 함께 기다려 봅시다. 네.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요, 제가 새벽마다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성도님 어떡할 거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네. 말씀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장마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신다는 것을 선포했는데 창막이 보여지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 주님이 챙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가 할 거는 너가 할 거는 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저에게 너가 할 것은 정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만 제대로 선포해라. 그러면서 저를 더 말씀 앞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그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확실한 거야. 예, 확실한 거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예. 친한 친구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자, 앞에서는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행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방금 읽은 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이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아가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방금 이게 원어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방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있어야 되는 건지 나아가야 되는 건지 지금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또 앞으로 승리하실 그 능력을 가슴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이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요, 어떤 무리, 어떤 한 명이라도 뭐 반역을 일으키거나 원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에게 투항하거나 도망간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잡고 모세를 들고 그다음에 손 바다 위로 이렇게 향하라고 내밀라고 하는 거죠. 지팡이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모세를 들고 지팡이가 모세를 들었죠. 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갈라진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길을 또 애굽의 그 바로의 병거들과 군인들이 따라오겠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이 명령이 끝나자마자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 뒤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한 게 아니라 점점점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점점 뒤로 이렇게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앞에 뭐가 보일까요? 홍해. 에덴 동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시퍼런 홍해 바다가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가 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홍해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는 맹렬하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600대의 그 병거와 함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입장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맞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래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데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혼란스럽겠죠. 앞으로 가라는데 막 구름 기둥을 치워지니까 물러가는 것을 보니까 앞에 시퍼런 홍해가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나는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응답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인도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함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또 그런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진노의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됐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을 또 크게 불러일으켜서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보이지 않을 때는 뒤로 돌아보시면 돼요. 뒤를.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앞서 가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면서 이 구름 기둥이 어디 사이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로 지금 딱 들어갔어요. 그죠? 자,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패처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패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로 보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인도하지 않는다면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해변 앞에까지 인도하시고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제는 해가 넘어가서 이제 저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 어떤 기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지 않고 그 앞에서 불 기둥으로만 바뀌어가지고 있으면요, 밤새 그 불이 이스라엘 진을 비치게 돼요. 그러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는요, 이야 저기구나 하면서 쫓아와서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끌고 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뒤로 미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과 그 다음에 애국 진 사이에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바로의 군대 진 쪽으로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쪽이 어디예요? 애굽의 진이에요. 애굽의 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이스라엘 진에는 뭐가 있어요? 밤이 밝음으로 밤새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밤이 밝았다는 것은 구름 기둥이 비춰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이 한쪽은 구름과 흑암이, 한쪽은 이 불기둥으로 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짬뽕하고 짜장면 먹고 싶죠? 두 개 다 먹고 싶을 때는 뭘 시킵니까? 짬짜면.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짬짜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은 지금 구름과 흑암이 있고 반은 불기둥으로 비춰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구름과 흑암이 얼마나 어두운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면 동서남북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진 뒤편에서 빛을 비춰서 앞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왜? 보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진 뒤에서 지금 앞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여러분이 후레쉬, 그냥 랜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깊은 밤에 이제 캠핑이나 어디 가면 랜턴을 가지고 어떻게 비춰야 돼요? 이렇게 비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앞에서 비치면 눈이 부셔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빛도 없고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빛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빛이 있다면, 나에게 빛이 임한다면 그 빛이 조명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비춰준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닷물을 손을 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을 인지라.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물이 갈라졌다, 이 홍해물이 갈라졌다는 건 휘장이 잘라진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진 뒤에서 비춰지는 그 불기둥의 빛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어둡다면 그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못 보는 거죠. 그 등 뒤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물러가게 하면서 마른 땅이 되는 거죠. 질퍽질퍽해서 걸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그 가축들까지도 전혀 문제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22절 읽을게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여러분, 홍해 바다 및 그 땅이 이제 마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불기둥으로 비춰주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이제 육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벽이 되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비춰주신 그 길은요, 오직 한 길이에요. 다 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비춰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길만 비춰주신다는 거죠. 하나의 길만. 여러분,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멈춰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 예. 여러분,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느 정도 폭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한 이제 그런 자료가 있는데, 한 1km 정도의 폭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1km가 돼야지, 폭이
그 시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거예요. 1km라는 이 거리를 다 땅을 말게 하시고 그 벽을 쳐가지고 계속 벽을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지금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과 그 다음에 애국의 진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짬짬이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많은 땅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쫙 같이 그 땅을 밟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 뒤에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면서 따라갈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진 뒤에서 이렇게 비추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에져 있던 구름기둥 거기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추격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진 뒤에 있었던 애국 군대들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바닷 가운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홍해 밑에 그 마른 땅을 보고 건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국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뭐 가지고 걷게 된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건너고 있는 거죠, 그 홍해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구원의 길이지만은 동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끝까지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보였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반면 애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빠져 죽게 되는지 우리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새벽에, 이 새벽은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 건너편을 거의 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누구를 보고 있다고 합니까? 애국 군대를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신다고.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뭐 이렇게 보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원어적 의미는 업신여기다. 그러니까 얘를 어떤 거냐면 심판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의 군사들을 심판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국의 군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지럽게 하고 있대요. 어지럽게. 네, 어지럽게. 막 이렇게 계속 돌려가지고 막 어지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초조함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감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300명의 기드온이 용감해서 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꿈속에 미디안 군사들에게 막 의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막 심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 할 때 거기 다 무너진 거예요. 서로 찌르고 죽은 거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그 애국의 군사들에게 점점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애국의 군사들은 갑자기 막 초조하고 의심하고 막 두려움 혼란 가운데 막 있는데 잘 달리던 병거의 바퀴가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겠죠? 벌컥 나겠죠. 아니 이런 일이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홍해 건너편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애국의 군사들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가 밟혀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예, 좀 도망가자고 막 가자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싸워 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알았던 단어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광야에 갇힌 것처럼 되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싸우리니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동사를 쓴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국 군사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고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에요. 애국 사람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지금 새벽이 되니까 이제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된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바다의 힘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애국 군대 앞에서는 병거 바퀴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있고 양옆에는 그 물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또 뒤에는 그 회복이 되어서 물이 지금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애국 군대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된 거죠. 완전하게 광야에 갇힌 바 된 거죠. 그렇죠? 자,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들어 군대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예. 한 명도 애국의 군대에 사람들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홍해 건너편으로 무사히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닷가에 밀려오는 애국 군사들의 시체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시체를 봤을 거예요.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왠지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과 또 다른 한편은 애국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함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되돌렸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80년 전에 애국 나라가 계속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핏값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계시는 거죠. 받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그 핏값은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이 조금 잘하게 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잔들인지 또 다음 주에 마라의 쓴물에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어떤 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죽음과 같은 그 홍해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거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뒤로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이 이 홍해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거든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홍해 때는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망에 놓였던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옛 삶이 물에 잠겨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 고백, 바로 이게 세례의 의미도 함께 이 홍해의 갈라짐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3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 이 큰 능력은요, 홍해를 가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장막을 친 데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 큰 능력, 이 능력을 보고 믿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그냥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홍해 가는 건 더 힘들어요. 애국 군대를 보세요. 그런 큰 능력을 함께 같이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 가는 건 더 힘든 게 애국 군대들을 돌이키는, 회개시키는 게 제일 힘든 거였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게 홍해 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게 우리 교회의 또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또 믿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